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또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주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잘 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한 주 들면 한 주 까먹고 좀 그러기 쉽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같이 있던 분들이랑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맛있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곱창 국수를 시켰어요. 곱창 국수 먹어봤어요? 엄청난 음식이죠. 다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이거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야 좀 이렇게 어플 좀 봐라 했는데 어플에 봤더니 이미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어플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주소를 안 바꾼 거예요. 주소를 자기 집 그 시킨 분이 본인 집으로 이제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집에 있던 가족들은 이게 웬 곱창국수 이러면서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거 뭐 드시라고 시켰다 드셔라 하고 우리는 따로 또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쿠팡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주문 많이 하시는데 최종 결제를 누르기 전에 주문 그 주소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아주 삶의 교훈입니다. 이상한 데로 가지 않게. 그래서 주소를 엉뚱한 데를 적으면 엉뚱한 데로 이제 음식이 가게 되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시켰거나 아무리 좋은 물건 시켰어도 딴 데로 가면은 복잡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주소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어디론가 기도를 보내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그 발송 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할 기도를 뭐 예로 들어서 뭐 친구한테 한다거나 뭔가 이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청동 이런 우상에다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의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주기도문의 그런 기도들을 넉넉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대개가 뭡니까? 이거예요? 대개 아이예요. 아이 어이가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으니 예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학교에서 배우나요? 거의? 대부분? 맞아. 그런 뜻도 있어요. 맞아. 그런 뜻도 있고 되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위에까지 쭉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쭉 기도를 굉장히 소중한 기도들을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기도를 올렸는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확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왜냐하면 또 나왔어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 하나님? 두 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모두 세상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나라가 있죠. 이 세상에도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과 권세, 힘들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나라나 완벽한 힘, 완벽한 영광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할 수가 없죠. 역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집트, 애굽.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이집트가 굉장히 힘있고 부요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집트는 그 역사상 뭐 첫 번째 세계 강대국이다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집트가 그런 강대국인가요? 물론 아름다운 나라긴 한데 지금도 막 세계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였어요? 로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굉장히 예수님 계실 때는 강한 나라였죠.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도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막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고 막 경제 대국이고 그러진 않죠. 물론 가면은 이제 아름다운 그런 유물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뭔가 힘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요즘은 누가 센 나라입니까?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확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3대 천왕 나라, 제일 센 나라들 세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도 여러분 영원할까요? 옛날에는 어쨌든 미국이 이게 독보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게 치고 올라가고 여러분 요즘 이게 그 중국 옛날에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조금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영원한 건 없구나. 이 세상의 나라들 얼마나 그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들을 보면은 나라마다 이제 복지 제도가 있고 막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애를 몇 명 낳으면 돈을 막 이렇게 주고 복지 제도가 있고 그렇게 나라 국민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사람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 뭔가 세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 왔다 갔다 하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머스크가 앨런 머스크가 뭐라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요동치고 코인 사라고 막 이러면 막 갖다가 막 그런 막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막 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막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사람이 권세와 이제 권력을 얻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춤을 휘두르는 거죠.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나가. 너 나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들어봤죠. 이 사람이 권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깔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대 권력,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자꾸 이상하게 휘두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이었지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뺏었죠. 권력이 없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뺏겠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아내를 이렇게 우리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권력이죠. 다윗이 권력을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왕은 어떤 권력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났다는데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 그 나이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권력을 이상하게 또 휘둘렀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가까운 역사로 보면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고문했고 그런 이야기들 그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을 거고 자신의 힘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역사에 그냥 한 이름이 되었고 지금 그 권력은 아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것이 그들의 권력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진 권력과 권세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 힘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회도 바뀌었죠. 학생회의 권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영광스러운 순간들, 살면서 영광스러운 순간들, 화려하고 멋진 순간들 여러분 맞이하죠.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어요? 살면서? 와! 영감님입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이다.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뭔가 예전에 과거 생각했을 때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막 전교 1등을 뭐 해봤다고 하거나 그런 달리기 1등을 뭐 해봤다고 하거나 전교 1등 있나요? 전교 1등이에요? 야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런 순간들 누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리즈 시절이 있죠. 앞으로 또 올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못 넘긴다? 10일을 못 넘긴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순간 전교 1등을 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기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렇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퇴색되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영광을 또 꿈꾸기 마련이죠. 내가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다음엔 전교 1등도 해보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게 되는 영광들도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들이 퇴색되기도 하고 우리를 또 영원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것들과는 다르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때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했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낡아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새롭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좀 부족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게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위대하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러 나아갔을 때, 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너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 등수로 이렇게 매기고 등급으로 매기고 너 인, 너 아웃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힘이 바로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권력이 막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정말 작은 권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권력이나 권세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런 거는 다 장난감 총에 불과하다. 나를 위협하는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겁먹게 하는 것들은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 짱이다. 장난감 총이다. 그것은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육체, 세상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장난감총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알겠죠? 겁먹지 말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라.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살리는 권세고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세와 권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세상에서 성공하고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큰 시상식에 나가서 상 받아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1등해야, 꼭 여러분들이 뭔가 큰 상을 타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중에서는 전교 1등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등만 해야 되고 뭔가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그때 성공할 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바로바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지금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의 순간이 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약간 시궁창 같은 그런 현실, 어려운 현실에 내가 지금 비록 일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야, 너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지금 네가 비록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시험을 조금 못 봤다 할지라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광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들은 잠시 기쁨이 왔다가도 사라지지만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영광이죠. 샘솟는 기쁨이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다시금 샘솟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슬픈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는 시험을 못 볼 때도 있고 또 잘 볼 때도 있고, 못 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또 삶이 열립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또 거기서 또 삶이 열려요. 삶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시험 망쳐본 적 없었겠어요? 네, 많은 시험을 봤었고 저도 시험 망친 적 많죠. 근데 시간 지나면은 뭐 기억도 안 나고, 물론 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순간의 것들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너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또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까지 주기도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마음속 소원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영원히 나라와 권세 영광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한다면, 내 곁에 계신다 한다면 우리는 절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과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기도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파워예브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